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착한 종의 비유를 다 보면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착한 종에 대한 비유는 지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등장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다고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받았다고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각각 한 문화씩 줘요. 그러나 그것을 남긴 자들이 누구신지 언급되는 종들은 이제 3명이 되죠.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다르고 또 다르지만 굉장히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동일한 것은 주인이 주고 떠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결실을 맺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사실은 동일한 비유예요. 무슨 비유입니까? 지금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종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고 잠깐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말하죠. 그러고 지금 남겨진 종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받은 것을 통해서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종은, 착한 종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사를 혹은 은혜를 자신의 방식대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받았으나 그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1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한 문화를 동일하게 받았던 종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죠.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겁니다. 엄한 줄 알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잘 감춰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하나만 그대로 낸 겁니다. 주인이 그 달란트를, 그 문화를 맡긴 이유는 그것을 너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에게 줘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나가서 너가 가진 방법대로 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 착한 종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종.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종이 착한 종이고 진정한 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한 명은 더 많이 남겼고 한 명은 적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칭찬이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은 그 종들에게 각각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남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것 가지고 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이걸 가지고 주인이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주기 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걸 토대로 나눠주냐면 종들의 능력대로,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준 겁니다. 각각 종들은 재능대로 다른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종들이 받은 것은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럼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선인 겁니다. 하나님한테 많이 받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게 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숫자로 비교를 할까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지금 5개를 받고 2개를 받고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주인이 정한 바입니다. 귀하게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정한 겁니다. 많이 줄 자와 적게 줄 자라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고 적으면 종이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진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것. 종이 해야 되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종들이 5개, 2개, 1개를 받고 얘 많이 받았고 얘 적게 받았네라는 시선을 가지고 된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시선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많은 것과 적은 것이라는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시선을 끝까지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준이랑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디서 났어요? 전통 로마 출신이에요. 태어난 다음에 로마인의 신분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표가 있었어요. 이것만 보여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어디든 다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가장 저명했던 학자인 가말리엘의 직속 후계자였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장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도 특출날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데, 사용하는데 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신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를 만나도 가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지식이 있는 자를 만나면 지식이 있는 자로 전할 수가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그릇이 됐어요. 누굽니까? 아무도 전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누구?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출한 지식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한 겁니다. 또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어디 가서 순교합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정말 강한 무기, 우리가 볼 땐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가 지식, 능력,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맞아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비록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같이 약한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우리 주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해서 도저히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나, 죄인.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가 가진 지식과 그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고백하기로 바울의 진짜 무기 뭔 줄 아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바울의 깊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가장 못된 놈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 되었을 때에 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 최고의 무기였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가장 육신으로 연약한 나를 저 끝까지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무기였고, 내가 비록 육신의 가시 때문에 사역하는데 힘들어서 내가 죽게 3번 강구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바울에게는 진짜 의미였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눈을 대입을 해요. 육신의 눈으로. 아, 이건 주님에서 주신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드디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쓸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입니까? 아니요.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내가 도저히 이것 때문에 사역도 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나의 사탄이 준 그 가시가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부족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분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재능을, 달란트를 다 준 겁니다. 문화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의 그 문화 속에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신앙이라고 하니까 자꾸 신령한 새로운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선교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각종 은사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얻어야 신앙이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낮은 신앙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내게 있진 않으니 내가 비록 이것을 통해서 힘들고 비록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딜 가야 할지를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절대 조바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뜻을 이루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물을 주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그 물을 주는 사람은 토양의 상태니 햇빛이 언제 들어오니 얘가 자라니 많이 나는 염려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주는 일에 충실하면 돼요. 군인처럼.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열매를 누가 맺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 마태복음의 비유와는 달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을 본 겁니다.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5개를 받은 자가 5개를 남겼고 2개를 받은 자가 2개를 남기고 칭찬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릅니다. 다르게 받지 않았어요. 재능대로 다르게 주지 않고 주인이 뭘 줬냐면 모두 동일하게 줬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그런데 이 모두 동일하게 받은 걸 가지고 종들이 다르게 남겨요. 한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종은 5문화를 남기고 한 종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마태복음의 내용과 달라요. 받은 만큼 남기면 된다. 남기는 양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받았어요. 받은 것이 같은데 여기서 남기는 양의 차이가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상급이 동일했지 않습니까? 5개를 남긴 자와 2개를 남긴 자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10개를 남긴 자가 무엇을 받습니까? 10고를 받아요. 5개를 남긴 자는 어떻게 되죠? 5고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긴 것에 대한 양에 따라서 상급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과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알아야 되는 특수한 하나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걸 읽어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본문 말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마태복음과 좀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제3자가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는 지금 주인인 집이 있어요. 그 집 안에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한테 왕이 10문화를 각각 하나씩 다 주고 떠납니다. 그렇죠? 동일한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죠. 그죠? 그들이 주인이 떠났을 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그 집 밖에 있는 다른 존재들이 누가복음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누구로 등장하냐면 백성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죠? 주인이 떠났는데 나는 이 주인이 나중에 왕 돼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싫은 거거든요. 이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주인을 미워하는 이 백성들이 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는 원하지 않아. 이 메시지를 주인 몰래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들은 어떤 상황이죠? 자, 2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 고국으로 떠난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자신이 받은 문화를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 2번째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말대로,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인이 왕이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는 종, 다시 말하면 백성의 마음을 더 생각을 해서 영향을 받는 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다큐멘터리도 제작되고 그래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지배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지배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사실은 이 용어가 그 옛날에 나왔던 연극에서 가스라이팅,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이 가스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가구들이 같이 하나의 가스를 가지고 불을 켜는데 이 불을 한 집에서만 켜면 가스가 집중되니까 되게 밝아요. 근데 다른 집도 같이 불을 켜면 불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가스가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스등을 켜고 있을 때 밝다가 어두워지면 아, 옆집에서 가스등을 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극에서 이 남자 주인공, 남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스등을 킨 것을 감춰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아내가 집에 가스등을 탁 켰더니 이건 어둡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가 어둡냐, 이거 예전이랑 똑같고 지금 되게 밝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스등이 계속 어두운데 아내가 의심을 하니까 남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이거 밝은 거다, 당신 정신이 지금 이상하니까 정신병자가 된 거 아니냐라고 막 다그쳐요. 나중에 이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은 지금 밝은 거야. 다른 사람이 와서 등이 어둡다고 하면 이제 이 아내는 싸웁니다. 아니다, 이 방은 지금 밝은 거다고, 당신이 못 보는 거라고. 정신적으로 실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돼도 잘못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오로지 남편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남편만 정답이니까. 남편만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건 진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지배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심리를 지배하려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 찾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무엇이 그러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자신의 왕위를 받으려고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습니까? 성경에서 아주 먼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떠나서 다시 오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지에서 지금 누가 거짓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계속 꽂아 넣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야, 주인이 오겠니? 야, 주인이 왕이 되겠니? 야, 주인 그렇게 멀리 가서 너희도 버리지 않겠니? 끊임없는 가짜 음성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음성을 오늘날 우리도 듣고 있어요. 야,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니? 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재림이 오겠니?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걸고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진짜 그럴까? 그럴까? 내가 읽고 있는 게 진짜일까? 물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은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씩 지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칼같이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얘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바울이 그렇거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무난한 성도들의 명단에 들어가는 이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신실한 성도였고 바울이 믿을 만한 사역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로 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그 길을 떠난 겁니다. 데마가 한순간 떠났을 것 같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어떠한 것을 받고 떠났을까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 하나씩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염려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씩 지배하는데 그 가스라이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다 젖어내리는 것처럼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내주는 마음이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여러분을 찾아와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 가지 마, 교회 떠나라,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도록, 세상에 한 발 더 드리도록, 세상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더 기뻐하도록 여러분을 조금씩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않는다면, 이 작은 싸움에서 하나씩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지배되어서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위나 관계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죄로 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길에는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닮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덕을 세우지 않는 일에 자유를 느끼고 덕을 세우지 않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우리는 점점 마귀의 영적 가스라이팅에 걸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은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종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더 높은 충성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충성했던 사람은 더 큰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시간은 주인을 미워하는 백성들이 주는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행한 모든 행위는 결국 돌아올 주인에 의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약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만 귀 기울였던 노아처럼 세상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결국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